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을 떠나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랜 시간을 잘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적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서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쫓겨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오늘날 목회자의 사역 기간들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서 건너온 도시인 아덴과 이 고린도는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대조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지식이 가득한 지식과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돈과 쾌락주의가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배운 자들이 많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증이 많은 도시였다면 또 다른 한쪽은 돈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곳에서 각종 음란하고 타락한 문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도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테네나 고린도나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둘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장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있을 정도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 똑똑해도 예수님을 믿기 어렵고 너무 돈이 많고 부유해도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믿음의 기도를 잠언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많이 배우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을 공부하고 아무리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스스로의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곳에 다녔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하였다면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물질 문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음란하게 타락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뜨거운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고 여러 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어떤 은혜로 격려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격려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에 왔더니 뜻하지 않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닙니다. 이 부부도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바울도 전도행을 하다가 쫓기고 하다 보니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이 부부와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로마에서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온 바울, 이들이 만났는데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2절 말미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도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에 왔는데 새로운 사람과 다시 사귀고 그와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며 거주하는 것이 썩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어떻게 해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까? 복음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3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살면서 그들이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께 동역해서 서로 도와주고 교제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숙식을 제공해주며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에 와서 자신들도 살기가 녹록치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후에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안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바울과 동역했다고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 만큼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할 만큼 그들은 열정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이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고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풍지풍파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며 나 혼자 결코 달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격려해 주었던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계셨을 것이고, 남녀 선교회 활동을 하며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봉사를 하며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내 생활에만 안주해서 나의 문제, 나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신세만을 바라보며 늘 한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대체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매일 매 맞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던가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바울을 격려하시며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분명히 우리 옆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삶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도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 성이 물질 문명으로 가득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저들이 비록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도 돌아와야 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뜻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서 몸상할 일 없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렀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서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것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크게 육적으로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이 전도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이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와 같은 수도는 정말 번화하고 빌딩들이 있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오지 섬 같은 데는 아직도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사는 그런 섬도 있었다라고 그 당시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쪽 섬으로 우연히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 섬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이제 필리핀이 이제 더운 열대 지방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텐트 안에서 밤에 잠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밤에 자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뭔가 맹수들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자신의 텐트 주변에 뭔가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밤새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다음 날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곳에 살던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곳 족장들과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족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당신이 처음에 우리 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해치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때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봤더니 텐트 주변에 15명의 사람들이 불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자신 혼자 왔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았더니 자신을 후원하고 동역하며 기도하던 주후원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날 그 시각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15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15분이 기도했더니 그 15명의 기도하는 수만큼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 부족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동역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과 모든 과학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과학 법칙을 역행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하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오늘도 함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붕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며 우리와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 닿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부흥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폭력적으로 또 분노가 가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있을 종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동호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때에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